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아직 수련회 시작도 안 되고 갑자기 부활을 이야기하니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이루셨어요.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세요. 오늘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특별한 어떠함보다도요 원색적인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신다 하셨으니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앞뒤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부활의 신앙으로 인도하세요. 부활은 여러분 굉장히 기쁜 거죠. 그죠? 모든 죄의 값을 탕감받았기 때문이에요. 지옥 갈 나의 모든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아시죠? 보이스피싱이 뭘까요? 낚는다. 그죠? 맞습니다. 보이스 전화 목소리로 피싱에 낚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F가 아니라 P라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네. P가 프리베이트 데이터라고 해서 개인적인 정보를 이제 피싱, 낚는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논란이 되었습니까? 그죠?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보이스피싱 정말 많은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당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당하고 있을까 안 당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아직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범죄가 사라졌을까요? 공론화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자, 제가 보낸 기사를 하나 한번 띄워주시죠. 예. 손 잡아달래요. 기다리는 동안. 네. 이미지 파일을 안 넣으셨군요. 자, 보세요. 작년 25년도의 기사예요. 내용을 보니까 서울의 한 대기업 법무팀에 다니는 30대 후반 직장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얼마를 잃었습니까? 얼마를 잃었어요? 내 돈 아니니까 괜찮아요? 1억 2천을 잃었어요. 여러분 이 보도를 보면 놀랍습니다. 서울의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요. 어느 정도 배움이 있었겠죠. 학벌이 있었겠죠. 그리고 어디 팀에 있었대요? 법무팀에 있었어요. 근데 검찰, 경찰, 금감원으로 사칭하는데 속아 넘어간 거.
여러분 나이가 많습니까? 몇 세예요? 아라집사님 파이팅. 30대 후반. 30대 후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걸 걸리나? 야, 그걸 속나? 근데 여러분 당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홀렸다 그러죠. 뭐에 홀린 것처럼, 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혹시 파일 보낸 거, 녹음 파일 보낸 거 틀 수 있나요? 예. 초대교회 성도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직접 할까? 오래 걸리네. 초대교회 성도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누구 목소리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이제 SNS에 들어가서 그의 목소리를 따와서 이렇게 AI 기술을 만들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좀 약간 기계음 같잖아요, 그죠? 예, 기계음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기계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0대, 30대도 많이 걸려 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은요, 가스라이팅 방식이에요. 점점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속은 피해자는 내가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나의 재산이 거의 다 탕진하고 많은 금액을 날려버렸을 때 그의 삶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며 속상하겠습니까? 이 보이스피싱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한번 가져와서 풀어본다면요, 여러분 사단이 내 영혼을 한평생 속이고 내 영혼에 그 삶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그 속임당했다는 그 사실을 지옥문 앞에서 알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크게 당황하실까요? 저는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라는 생각을 갖고 살다가, 속임을 갖고 살다가 지옥문 앞에 섰을 때에는 이미 늦은 겁니다. 저는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으십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은 모두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다른 무언가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믿음에 의해 살거든요. 공부를 하면 점수가 나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죠. 그죠? 우리가 무엇을 도전하고 시도할 때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모든 것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의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는 다른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살게 하는 믿음의 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돈을 믿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믿으며 살아가든지, 그렇게 사단의 속임을 들으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헛된 믿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다 속았구나, 사단에게 내 인생이 다 속임당했구나, 유린당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을 때 늦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주님은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증거를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 그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요 당장 이 속임 당하는 삶과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당장 벗어나셔야 돼요. 사단의 속임 가운데서,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모든 것에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셔야 합니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지. 그러나 만약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단의 말을 들었던, 사단의 말을 믿었던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사망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사망이 되었고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시작되었어요. 사망은 영원히 죽어야 하는 존재예요. 그는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믿었죠. 알고 있었죠. 그러나 믿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다른 존재에 대한 어떠함을 믿었던 거예요. 뱀이 말하는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라는 그 말을 믿게 된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한 가지.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사단의 말을 믿고 따르느냐 하나예요. 아담은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도요 동일합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있다면 내 안엔 사망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살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죽음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여러분 이 거짓과 속임의 이 사건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계속 가스라이팅했던 그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너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야. 내 형편이 안 되는데 어쩌겠느냐. 네가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뭐 더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속이는 그 인생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 속임과 저주에서 오늘 나오기를 권면드리고 축복하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저 예수님 믿고 있는데요. 아니요. 아는 것 말고요. 믿으셔야 돼요.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 내려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주님을 주인 되게 하시고 살기를 소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속였던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그들의 생각이 지배되었죠. 결국 그의 말을 따라 살던 그 아담은요 사망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습니다. 창세 때의 그 일이, 아담이 범죄한 그 일이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아담을 사망이라 표현했고 사망을 낳는 자로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셨습니까? 범죄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구원이라는 그분만이 이룰 수 있는 그 역사를 시작해 가십니다. 우리는 아담의 생명을 받아 죽어야 할 원래 존재예요. 영원한 지옥을 받아야 할 존재예요. 우린 죄로 죽은 존재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그러나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를 담은 사망에게 입힌 가죽옷을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게 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아담이 사망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담의 생각을,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길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길 원하세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복음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요.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흐름과 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맞습니다. 여러분, 죄와 저주를 회개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예요. 사랑하기 위해서고요.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죽은 사망에 뭘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사람은 그 은혜를 벗어버린 채 살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 줄 몰라요. 그 은혜를 벗어버린 채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대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담을 따라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을 닮아 타락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되었습니다. 육신이 된 사람들은요, 아담과 같이 사망의 선고를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망이었어요. 사망이 된 거예요. 사망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보면서 사망이 된 우리에게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어요. 나는 소망 없는 존재예요. 그 사망이 바로 나예요. 지금 여러분 나의 죄가 올라옴을 여러분 보고 계시죠? 나에게서 나오는 게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점이 됩니다. 내가 아담의 DNA를 받은, 아담의 생각을 받은 타락한 생각밖에 없는 그러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시작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나의 마지막을 들추는 것입니다. 끝없이 올라오는 죄의 본성들을 보고 계시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 되십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끝나고 여러분 밥 먹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찬양도 하고 그러다가 또 댁으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자유와 권리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매달려 있어야 할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할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사망이 되었거든요. 죄가 나를 삼켜버렸거든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저주의 자리에, 그 저주받을 자리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 복음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그리고 내가 교회가 되어서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돼요. 그곳에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나의 상처를, 저주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이 기간을 갖고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저주를 끊어내고 나의 상처를 치유받는,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는 자의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놀라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요, 내 안에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죄 사함을 받은 나의 영인 다시 살아나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갈망이 되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지가 몇 년이고 오래되었는데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성령으로 충만한 것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 같다가도 이 믿음의 길에서 나를 넘어뜨릴 만한 죄악과 유혹과 상황과 핍박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도대체 그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갈망이 제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신앙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그 신앙은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전까지는 아담의 삶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망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나서 우리에게 다시 살게 하는 그 은혜를,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데 회개하고 나니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떠한 슬픔에 갇혔고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 나를 여전히 용납하시고 함께 해주실 그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예요. 십자가를 지나서 우리에게 다시 살게 하는 그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부활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죄로 죽어야 할 나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있구나. 나 정말 이 인생이, 이 삶이 죽을 것 같은데, 고난이, 상황이, 죄 가운데 내가 정말 어려운데, 아, 예수님이 죄로 죽어야 할 나를 만나주셨구나. 그 주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상처의 삶 살았잖아요. 그죠? 숨기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상처의 삶 살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죄의 삶 살고 오셨잖아요. 아담의 사망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거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가 주는 평안으로, 내가 주는 기쁨으로, 내가 주는 자유함으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분 상처로 시작돼요. 수치감을 느끼며 살고, 내 안에 원망과 미움으로 살고, 내 안에 각종 올라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님 맞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참소에 당하게 하고 속게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 나에게 맡기고 던지고, 내가 다 해결되었음을 너에게 내가 보여줄 테니 너는 이제 새로워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성경은 실제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요? 그 십자가를 지나는 자에게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자에게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 믿는데요? 아니요. 다른 것을 믿고 그 말을 듣고 따라 살겠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떠함들을 듣고 따라 살게 되어 있겠죠. 가스라이팅 당해서 내 인생은 이렇게 짜증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내 인생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내 인생은 이렇게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라는 그 말을 들으며 사니, 그러니 믿음이 있는 자로 살지 않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를 회복시키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그분의 행하심을 믿으며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하나 솔직하게 여러분 고백해 보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앞에 십자가를 생각하시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그 앞에 나아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의 그 피가 흐르며 그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하나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방법에 있지 않아요. 편법에 있지 않아요. 사망으로 죽은 나, 사망의 삶을 다 고백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 감당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면 우리 다 속이고 속고 있는 거겠죠. 진리예요. 진짜입니다.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죽어서 살아요. 죄가 올라와요. 상처가 올라와요. 그 말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 부활을 만난 자에게는요, 주님과 연합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갈망합시다. 그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시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사망을 벗어내는 거예요. 사망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사망을 벗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믿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아버지를 떠난 몇째 아들일까요? 둘째 잘 들으세요. 둘째 아들은 여러분 사망을 입었습니다. 그가 사망이 되었어요. 사망의 삶을
선택했고 사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망을 벗기 위해 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 둘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뭐였냐면 나의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며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전에 만났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게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신앙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죄를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복음을 붙들고 달려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자만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제는 의심에 가득한 유라가 죽고요. 이제는요, 두려움에 가득한 성민이가 죽고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만 이루어져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읍시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지금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요, 어떻게 이것을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소경인 바디메오는 여러분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을 때에 그가 나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 나가는 법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 영적 소경이 되었어요. 예수님께 나가는 법을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외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나아가길 원하는데 나아갈 수 없는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성경은 간단해요. 영적인 원리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붙잡고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요,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찾는 것입니다. 아, 나 가난한 심령 없는데요.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 가지고 부르짖어야 돼요. 아, 나는 안 되는데요. 될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그 내 모습, 부요한 내 모습, 강팍한 내 모습, 굳어진 내 모습 보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입술로 회개했다고 끝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분만이 구원자이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다시 살게 하는 그 부활의 삶을 살게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원하는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에게요. 성경의 이 구절이 내게 실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부활의 신앙은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가 성령을 주시는 것은 어떠함이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살길 원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알길 원하지 않으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에게 주님은 일하기를 원하세요. 분명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을 겁니다. 가스라이팅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생각에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요, 내 이 아픔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내 죄를 다 용납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세요.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받은 사망은 힘을 잃고 부활하신 생명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실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상처와 죄에서 우리는 노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 안 될 것 같은 모든 억압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끝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는 사망의 끝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 그대로요, 상처난 모습 그대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이 저주는 처리가 안 될 것 같, 아니면 믿고 나가셔야 돼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